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전에 한 대학 경영학과에서 미국의 UCLA의 한 교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로봇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경영학과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앞으로 시대가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거쳤잖아요. 이게 굉장히 스피드하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세계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뭐 로봇 뭐 이런 말 쏙 들어갔죠. 조용히 흘러가는 게 뭐 AI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끊임없이 발전해서 여러분이 현대에는 전기 자동차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신조어가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삶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유튜버라든가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봤다. 그랬더니 막 나와서 막 육체적으로, 그죠? 일반 사람인데 우리가 헬스장에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홈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내가 효율적으로 써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2024년에 신조어가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갓생은 뭘까요? 갓은 하나님이요, 신이죠. 뭐 하나님을 쓰는 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뭐 하나님을 썼겠습니까? 신이고, 그리고 생은 신적인 삶을 살겠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일찍 나에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놀랍습니다. 한국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 갓생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조사를 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청년들이 70%가 나도 갓생의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갓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예전에 이름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아침에 해가 뜨는 나라. 이름 자체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땠어요? 신앙인들도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뜨거운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전화번호가 82번입니다. 금방 아시네요. 얼마나 빠릅니까? 아침도 깨워야죠. 또 국제전화번호도 빨리 불러야죠. 이런 삶이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갓생이란 말이 얼마나 와닿겠어요.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한 사람은 한 2달 갑니다. 2달 가면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몸이 지치죠. 아침까지 깨어서 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또 일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뭐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한 사람 3개월 정도 견딥니다. 그래서 올 초에 1월 달에 굉장히 유행하던 말이 한 3개월 딱 지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갓생이 아니고 갱생, 그냥 살자, 내 스타일로 살자,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신조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에 가면 지니와 클로바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음악을 들어주고 세탁기를 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불을 켜주고 뭐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진부한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오늘 나누는 말씀이 주제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챗 GTP가 나와서 앞으로 설교도 어떻게 됩니까? GTP가 여러분이 니즈대로 요구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띄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에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이 좀 답답하죠? 왜?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주제는 평소에 늘 입에 달고 살지만 신앙인들마저도 믿음이라는 말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목사님도 믿음이 어렵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주야 하면서 외칠 수 있어요?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저기서 주야 하면서 외칠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왜? 제가 저 자리에 서기 전에는 저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목회자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상위 1% 이상 됐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기 개척하기 전에는 랭캐스터에 있는 목사님과 랭캐스터가 어디냐면 감리교회의 선교사이셨던 이 땅에 처음 온 아펜젤러 선교사 있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기 올 때는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여기에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그 랭캐스터에 있는 교회 목사님, 현직에 있는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아펜젤러 선교사 기념주일에 함께 모여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까는 잠깐 보았지만 그 교회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고, 뒤에 잘 사진은 안 보이는데 뒤에가 전체가 다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멋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청년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인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계의 많은 주재원들, 외교관들, 또 한국에 있는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면 좋아요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같은 목회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났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시촌에 왔잖아요. 고시촌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아니 왜 나가냐고, 여기에 편안하게 있다가 교회 자리가 나면 그때 가면 되는 것이지 왜 홀로 가서 요즘 시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개척을 나가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 믿음 빼면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뭐가 돼야 되죠? 성령이 막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3,000명 회개하고 가면 막 5,000명 회개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딱 하나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여러분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렇게 혼자 강대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에 인대가 나갈 정도로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척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척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라틴어에는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빨리, 국제전화번호도 빨리 아닙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하면 막 빨리 뭐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라틴어에서 푸투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투룸은 무슨 단어냐면 현재의 시간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틴어 푸투룸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퓨처가 나왔습니다. 아, 시간은 퓨처지 믿음은 미래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당황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당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당황이 아니라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번아웃 되는 거잖아요. 나의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령은 보이지 않고 사람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점이잖아요. 근데 시간의 개념을 따지면 시간이 가면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갓생의 삶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4분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 본문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뒤에 등장하는 우리가 후반부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이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트로피에 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메달을 따는 것, 면류관을 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것을 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뭔가를 따야 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내가 시간이 가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푸트름이 아니고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드벤투스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현재 시간에서 앞으로 닥칠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고 전혀 알 수 없는, 인간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우주로 나가는 어떤 시간, 인간이 시간을 축적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간의 개념, 퓨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도래의 시간, 이걸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어드벤투스라고 하셨을까? 오직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을 경주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믿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드벤투스라는 것은 제가 개척의 현장에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또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여기 등장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만들어낸 청년들이 아닙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경주하는 믿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앞으로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장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드벤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래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와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어드벤투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척의 현장이든 그 어떤 현장이 됐든, 내가 상위 1%가 되었든 어땠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나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시고 상으로 주실 우리에게 주신 어드벤투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겁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어떤 계획도 갖지 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함께 섬기고 있던 대학동교회 스토리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올 시간만을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 영원한 선물, 우리에게 어드벤투스로 다가올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오늘 성령 한국 화요 50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